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쓰고 후반부에 보면 항상 겉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생활에 대한 겉면입니다. 사장이 이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요. 1절 우리 다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한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상급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전도한 성도들,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 그렇게 함께 지냈던 성도들, 주님 앞에서 열매 맺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한 성도들, 내가 옆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어 주었던 성도들, 모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참으로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요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완전한 게 있습니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두고 이러니 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무엇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도토리 키재기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사단이 항상 서로에 대해서 충동질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데, 우리는 일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자랑이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끼리 있다 보니까는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그냥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는 또 마음이 또 좁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용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툼이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천국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사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나아졌지만은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병원.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거만하고 이기져 있고 혈기를 부리고 막 있는 대로 화를 내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술, 담배, 노름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변화되어지고 치료받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점차 바뀌어지는 것이죠.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는 병원과 같이 점차점차 영적인 병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추구하지만은 실제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재구실 합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재구실해요? 제대로 못 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재구실 못 한다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니 왜 그렇게 병원에 그렇게 누워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탓하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 교회만 나오면 다 완벽해집니까?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미숙한 모습으로 계속 그 자리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고자 하고 허물과 죄를 갖다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열매, 인격 열매, 예수님 닮는 그런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시작. 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유오디아, 순두개. 참 이름이 참 다 부드럽습니다. 그죠? 부드러울 유자에 순할 순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상당히 이름이 부드러운데 말이지. 이 사람이 그냥 둘이서 크게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이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상당히 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두 패로 날라집니다.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 되는 사람이 그렇게 싸우다 보면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단체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나누어집니다. 니도 싫다 나도 싫다는 사람은 거기 또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제대로 못 받고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이 편 저 편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란이 생깁니다. 동서고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큰 상처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지 마라. 자, 다투지 말 않고 화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화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네 마음도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닙니다. 유디가의 마음도 아니고 순두개의 마음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감정을 갖다가 그냥 죽이고 한 사람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네가 낫네, 내가 높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난 이게 낫다, 너는 저게 낫다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네 잘났네 하면서 결국에는 사단에 의해서 아주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거나 하여튼 아주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뜻과 감정,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사람을 대하시면서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모든 행적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무엇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히브리어도 알고 있다. 물론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석박사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 읽으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머리만 뒤딱 커가지고 아니 모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전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이 신임하는 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특별하게 내가 너에게 부탁할 건데 빨리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라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아멘. 자, 이름은 검증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저 여인들을 돕고 클라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서 너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너 그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문제 해결하고 교회를 갔다가 든든하게 세워나가야지. 그래 있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도우라. 너가 그러니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도 역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엄밀하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돕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소갈딱지 밴댕이 속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그 모든 일에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지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뻐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싶죠, 그죠? 기뻐하고 싶죠. 누가 뭐 화내고 싶고, 누가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 사건이 안 풀려. 문제가 생겨.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갖다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기뻐하기 힘듭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생기면 참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쁨의 원동력,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원인들을 4가지만 살짝 다루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꼭 우리들한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교만을 푹 녹이고자 하시면은 녹아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고난 중에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상황을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죠? 정말입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고난도 어려움도
몸에 칠고도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아멘. 뭐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참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푸르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주님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밭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라 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천억, 백억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 안 될 만큼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낑낑대면 안 된다.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옳니 그렇니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받으시고 나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이다 라고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나 자신을 세우면은 나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존귀한 것이지
뭐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뭐 영적으로 좀 더 크니 적으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는 바로 섰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대신에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겸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교만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겸손의 자세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참으로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도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라고 부르시사오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은 자로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에 이렇게 저희들을 불렀사오니 주님, 우리를 항상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별하며 때가 어느 때인지 잘 판단하여서 주님, 항상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잘 분별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배제하고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